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거 믿고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까지 잘 인도하셨기 때문에 교회 안 나왔을 때는 더 힘들었을 텐데 교회 나와서 더 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했고 또 우리 예배 드릴 때 조금 가라앉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죠. 네. 사회가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힘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증합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 거로 보이십니까? 예? 바나나로 보이죠? 바나나 아니에요. 예술품이에요. 진짜예요. 마우리치오 카탈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제목을 코미디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장식을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현대 미술에 대한 풍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술 세계의 가식과 잉여, 그러니까 너무 과잉된 그 애착 이런 것들을 풍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술품이다 하고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예술품이다 생각하고 쳐다보는데 여러분 이게 처음에 이 별명이 1억 원의 사나이였습니다. 바나나 하나 붙여놓고 1억 원이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면 이게 지금 우리 가치의 잉여, 가치의 과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우리가 지금 뭐 계엄령 뭐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정말 거기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막 몰두를 하고 거기에 마음을 다 쏟아놓고 있는데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너무나 큰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나나는 그냥 바나나예요. 그거 붙여놨다고 해서 대단한 예술작품 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예술작품이라고 하려니까 대단하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와서 그거 먹기도 했대요. 진짜로. 우리나라에서도 왔는데 서울대 미대생이 자기 또 알리려고 또 먹었대요. 근데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다시 붙여놓으면 되니까. 바나나 새거 하나 갖다 놓고 제가 여기다 붙여놓으면 그것도 마테 뭐 누구죠? 마우리치오 바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술작품 없으시면 집에 가다가 바나나 사갖고 집에다 하나 붙여놓으세요.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 정윤호 집사님이 아주 고백하는 내용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주위에서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언제 특별히 우리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지만 우리가 발견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인간의 희망이 사라진 그 순간에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 화요일이에요. 우리는 충격적인 일을 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정신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마도 과거 박정희 시대 그 시해 후에 있었던 비상계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더 놀라고 더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이런 정치권의 경량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정치인들이요. 지금요 자기 계산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 피해를 보는 것뿐은요 우리 국민들 뿐이에요. 저는 그것이 걱정인 거예요. 다행히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 일들을 지금 또 보면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우리 국가의 위신이 떨어졌고 얼마나 또 외교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지 그러다가 이게 너무 치우쳐가서 이게 또 너무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열만 받지. 열만 받았죠 여러분.
여러분 열만 받았지 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화가 나는 거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자체가 화가 나고 답답한 거예요. 힘도 없죠, 권세도 없죠. 그리고 우리 개인 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소리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순간에 나의 이 무능력함을 깨달으면서 뭘 깨닫느냐? 아, 인간이 참 비천하구나. 인간은 참 무능력하구나. 참 인간은 참 어리석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신의 비천함을 절실하게 느낀 한 사람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마리아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이어서 보는 겁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들으면서 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천사의 그 선포에 마리아가 38절에 뭐라고 응답하느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순종하기까지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직 처녀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그때 당시에 그 인생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과 그 가문이, 그 명성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약혼자 요셉이 그 마리아와 결혼하려고 했겠습니까? 파혼 안 당하면 다행인 거죠. 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 여인이 가늠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아이를 가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오해를 비난을 다 감수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처녀에게 나타나서 잉태할 것이다 그랬을까? 그냥 결혼한 유부녀에게 나타나서 엘리사벳처럼 너 아이 낳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 없이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때로는 처녀에게 나타나서 네가 임신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갖고 잉태할 수 없는 여자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또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게요 당황스럽고 수용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우리 정일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그 생각, 잠깐 설교 내용을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예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꼭 이렇게 아픈 상황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실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과 그 답답함을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에요. 쉬운 방법 놔두고 어려운 방법으로 골라서 방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에게는 쉽고 어려운 것 자체가 없죠. 인간 편에서 볼 때만 그런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시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려고.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해가 안 돼도, 상식을 초월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실 줄 믿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되어지다라고 고백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지 농담하는지 아니면 신실한 분인지 정말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순종할 수가 없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서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내게 어려운 상황이 되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은 여자에게 뭐가 있다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은 여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마리아는 어떤 마음 갖게 되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했으니 큰 믿음의 사람 되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온 것이겠습니까? 그런데요, 마리아는요, 자신의 이 본 모습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고백하는데 48절 말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그 돌보심의 결과가 복으로 또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마리아는요 자신을 비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마리아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여인이었을 거예요. 뭐 대부분의 사람이, 그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이 90% 이하가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한 70% 정도가 절대 빈곤에 있었을 때였을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도 역시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높은 지위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저 평범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많이 받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마리아가 아직 10대 처녀인 거라고 생각하면 교육도 많이 받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녀가 살고 있었던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는요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오지도 않아요. 한 번인가 나오는가, 두 번인가 나오는가 그래요. 갈릴리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동네가 바로 나사렛 동네입니다. 어디 가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래서 서울 올라왔을 때 그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자기가 어디 출신이라고 잘 얘기 안 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깐보니까. 그래서 말도 부산 사람인데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건 제가 이제 흉내 내는 거고요. 그래요. 마리아는요, 지금 우리가 마리아 하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보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참 이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비천한 여인을 마리아가 볼 때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거는요, 에피블레포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바라보다, 응시하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 건 그냥 보는 거지만 누군가 딱 쳐다보고 우리 이금실 권사님 이렇게 하면은 응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일부러 보는 거예요. 관심 있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리아를 주목해서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마리아를 주목해서 보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비록 하나님이 내게 아무 은혜도 주시는 것 같지 않고 내 기도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게 아무런 눈에 보이는 축복을 주시지 않은 것 같아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돌보신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데 주목해서 보시는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죄를 짓고 그 죄를 밥 먹듯 하면서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위세를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경건한 삶을 지키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 있으세요? 또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야, 믿음으로 살아봤자 뭐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 없었습니까? 그리고 믿음이고 교회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유혹 받았던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돌봐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돌봐 주셔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날 그 인생은 꽃처럼 피어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칭송하는 인생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한 번인가 예화를 드렸던 내용인데 너무 또 그 소중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프랑스의 정치인
샤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폴레옹 시대의 정치인이었어요. 나폴레옹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입니다. 나폴레옹이 황제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샤르니는 내가 여기서 감옥에서 이제 평생 살다가 죽게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벽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 아무도 날 돌보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날 감옥 바닥을 뚫고 나온 작은 푸른 새싹이 샤르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찌 그렇게 단단한 바닥을 뚫고 자랐는지 그 새싹에 감동받은 샤르니가 마실 물을 아껴가면서 살살 막 길렀어요. 도저히 자라날 수 없는 곳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게 자라난 새싹을 보면서 샤르니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도 단단한 벽을 뚫고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샤르니는 감옥 벽면에 썼던 이전의 문장을 지우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느냐면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꽃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간수들 사이에 소문이 났습니다. 샤른이라는 사람이 자기 감방에서 그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피우더라. 그게 귀족들에게까지 들어갔고 나중에 나폴레옹의 그 아내 조세핀 있죠. 조세핀까지 듣게 되어서 감옥으로 찾아와서 꽃을 구경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 없다. 그러면서 남편을 설득해서 그 샤르니가 귀족처럼 석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올 때요, 그 꽃을 탁 담아다가 한평생 기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길가에 핀 꽃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어떤 피조물보다 나를 가장 아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다면,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렇게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54절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54절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그 두 번째는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여러분, 기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 된 것입니까? 그 앞에 있는 말씀 51절 53절 말씀인데요, 보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규리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잘 보니까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그 마리아를 기억하셨느냐? 교만한 자와 권세 있는 자와 그리고 부자들 앞에서 그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무엇을 상기하게 되느냐,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면 바로 출애굽의 그 구원을 상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신음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천한 상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그 애굽의 권세에서, 그 애굽의 그 무소불위의 힘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 그 권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잊지 않고 있었는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하나님은요, 그 아비가 자식을 돌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원망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지켜나가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반역, 패역에 대해서 비록 징계는 하셨지만 징계하시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희망을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출애굽기 2장 25절에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을 조금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셨더라.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는요,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였어요. 진노 중이라도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는요, 조금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라든지 나한테 실수한 사람이라든지 나한테 뭐 미움 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거 그냥 포기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세요.
끝까지 추적하세요. 그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강대한 애굽에서도 구원해 내셨고, 아수르에서도 구원해 내셨고, 바벨론에서도 구원해 내셨고, 페르시아에서도 구원해 내셨고, 세계 열강 속에서도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사 모든 환난 속에서도,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해 내주시는 그 구원의 드라마, 그 구원의 드라마,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고,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의 그 정점은 무엇이었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대림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정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신비인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인간의 상상력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었어요. 아무 기대도 못했던 일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겠다는 그 상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런 비천한 상태에 신음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위해서 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세자들의 기대와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 오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기들이 비천한 상태에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었죠.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오늘 마리아의 찬송 가운데 이 거만한 자나 권세 있는 자, 부자는요,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또 경제적으로 보면 꼭 부유한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나는 지식이 있어, 나는 윤리적이야, 나는 도덕적이야,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고상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뭔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흩어버리셔서 오히려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비천한 자로 만들고 구원이 필요한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도록 만드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요, 대통령의 이름을요 막 불러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안 보는 데서는 사람 이름 막 부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이름이 구원받는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일을 보면 너무너무 밉죠. 너무너무 잘못됐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기를.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 구원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힘으로, 권세로,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셔서 상한 갈 때에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런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비천하다, 나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 힘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높이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서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비천한 자를 찾아오셔서 자비와 긍휼 크신 권능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뻐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다리다가 크리스마스 때 그런 찬양이 있어져야 할 거예요. 마리아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49절 말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도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찬양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만 가지 일을 언제나 하고 계시며 당신은 그중 세 가지만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데,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우리는 겨우 한 세 가지 정도만 깨닫고 감당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예화 하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어요. 출세욕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출세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정받는 변호사가 되어서 영국 의사당 앞에 사무실을 냈습니다. 의사당 앞에 사무실 냈으니 얼마나 대단한 실력이겠습니까? 그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도서관에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런데요, 일이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와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명성은 자꾸 높아졌지만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병세가 자꾸 낫지 않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자꾸만 높아지는데 자기만 나고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러다 폐인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나는 기회를 다 놓쳤어. 그러면서 정신착란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되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그에게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려는데 무려 10년의 시간이 걸렸대요. 그러나 그는 다시 용기와 희망을 품고 새 출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런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신앙 고백하며 실어 적어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가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이분이요, 18세기 영국 문학사에서 존경받는 유명한 고전 문학가 윌리엄 쿠퍼라는 분이에요. 은혜의 주님은 변호사로서는 성공하지 못하겠지만 문학가로서, 시인으로서, 당대 존경받는 인물로서,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를 돌보시고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나태주 시인은요, 이런 귀한 글을 썼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 다음에 감동스러운 말이죠. 너도 그렇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치고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제가 이 글자를 해보니까요, 이 24글자네요. 이 24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을 감동시켰는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그 코미디언 작품 1억 원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붙였다고 했는데 이게 팔렸어요. 바나나 팔렸다니까요. 코인 투자가가 이걸 얼마 주고 산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86억 원에 샀어요. 그리고 그거를 산 즉시 먹었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바나나처럼 시간이 지나면 물컹물컹해지고 못 먹고 버릴 수밖에 없는 비천한 존재예요. 그런데요, 어떤 예술가의 손에 잡혀서 예술품으로 되어지면 가치를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처럼 비천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릴 때에만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랑스럽게 지금도 돌보시고 기억하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짓밟혀 상한 갈대처럼 상처받고 그리고 쓰러지신 분 계십니까? 또 지금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요,
지금도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올해 지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질병들이 다 치료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속에 일어날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야도요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김호목 권사님도 다음 주 화요일이면 퇴원하십니다. 강희 성도님도 오늘도 봤더니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도, 내치신 것 같아도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방식이에요. 그거를 깨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